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해진 교회들을 살펴보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출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고는 이제 먼저 돌아보던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이 막혀요. 어떻게 막혔다고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막힐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 복음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봤겠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뭔가는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고, 지금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환상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의 환상이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상을 꾸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건적으로 그쪽 환경을 통해서 이끌고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는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이루하다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다면 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성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대왕이 이곳을 정복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제일 큰 도시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 하고 표현했는 거라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왕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예요. 그 말은 로마의 왕이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근데 황제가 직접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봉왕 그리고 또 총독 여러 가지로 다스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그 중요한 도시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도시에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그건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 하면 누구예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디아를 먼저 좀 설명을 합니다. 누디아라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왜 두아디라의 누디아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하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출신 누디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말하면 시집을 가든지 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예, 뭐 어느 댁 그러자 동네 이름 저희 동네는 뭐 강릉댁 뭐 사천댁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양덕댁 뭐 이렇게 부르겠죠. 평성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방의 이름을 땄는데 이 두아디라의 도시의 특징이 뭔가하면요, 이 두아디라는 옷을 지금으로 말하면 옷을 제일 잘 만드는 동네예요. 이 옷감을 제일 잘 만드는데 이 염료와 직종 이런 걸 잘해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잘 만들어 내는 사람인데 이 자색옷 그러면 이 자색옷은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보통 사람은 잘 돈이 있어도 입기가 힘든 옷이에요. 그런데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 고급 자색 옷을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서 가지고 와서 어디? 빌립보에서 판매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왕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니까 거기는 귀족도 많고 부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 자주.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남편이 없는 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그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는 장사 수완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적극적이고 또 모든 면에서 강력했던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에 이건 바울이요.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디 중심이고라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각곳으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들은 안식일에 어디에 모이는 거 하면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자, 이들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있으면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회당 가까이 살아요. 왜 가까이 살까요? 자주 네? 자주 모이려면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좀 멀리 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안식일 개념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km. 뭐 정확하게 그 사람은 마일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한 2km 정도. 2km 정도만 걸어야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차 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이교 장로님 안식일을 걸어 2km 더 되고 6km, 8km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킬로? 2km. 그러니까 회당을 정해놓고 그 2km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안 돼. 그러면 회당이 생겨납니까? 못 생겨납니까? 못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식이 되어지면 사람이 없는 강가 아니면 산속 그 다음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km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2km 안 되는 곳에 강이 있든지 아니면 숲이 있든지 아니면 동굴이 있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찾아갔을 텐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까 하고 강가에 나갔더니 강가에 누가 있었더라? 예?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있었더라. 그 여자들 가운데 중심이 바로 누디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주일에 한번 빵 사 먹는 거 예? 이거 쉽게 생각하는, 빵 사 먹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에게 이 어려운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템플 감독이 정규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템플 감독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국민 선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에 이 템플 감독이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예배해야 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많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거 좋은 걸로 보이지만 공산주의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 물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금은 예배해야 될 때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원형은 선거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뭐가 나타나요? 예?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회막 문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 문 앞에 구름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뭐예요? 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갔다? 예배하러 갔다.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 하고 다 같이 예배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중 가장 뛰어난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뛰어난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누리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도우심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이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겠죠. 제가 말씀을 좀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까 여자들이 말을 먹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지금 여자들이 듣습니다.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말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청종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이 여자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여자들은 누디아의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가 워낙 가족들이에요. 이들이 뭐 할 때 마음이 열리죠? 예?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듣고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 잘해서 막 기타 치고 앞으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느냐? 잘 안 열리죠. 제가 부대를 많이 다녀왔었는데 부대에 가면 꼭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찬송 인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인도하는데 자기 찬송 끝나고 뒤로 딱 가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기도가 되죠. 마음이 열려야 찬송이 되죠.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누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뭐하는 은혜? 따르는 은혜,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짐으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와 그 집이 다 뭐 받았다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죠? 뭘 전했어요? 네? 바울이 전한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며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 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디아의 가족과 직원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뭘 받았다? 세례. 자, 누디아는 자기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 가족 전체가 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에 모든 가족이 세례받은 기록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죠? 고넬로의 가족이. 그리고 18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이 맞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간수장이 그 온 집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또 고린도 입장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가족이 예수 믿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누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척성인 빌립보에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권했다. 강권했다는 말은 알잖아요, 그죠? 강제로 끌고 가다. 강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디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 누디아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누디아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욱 이 그룹의 처친자 누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6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